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흘만 가면, 나흘 거리만 지나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그 일에 실패하고 무려 38년간 바란 광야 주변을 뱅뱅 맴돌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서 구름 기둥이 이쪽 동북쪽 쪽으로, 북동쪽 쪽으로 움직였어야 했는데 구름이 남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방향에 따라 행군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구름의 방향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고요. 이후 이곳 바란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이후 38년이 지난 어느 날,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의 사건 이후 출애굽 1세대가 바란 광야에 매장되기 시작했고,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시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사망하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여인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참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아말렉과 싸워 더불어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나마 모세가 말이 통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고, 게다가 이제 그의 누이 미리암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곳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고, 어쩌면 저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시지, 조금만 더 지나면 저곳에 도착할 텐데 왜 여기서 우리 누이로 하여금 숨을 거두게 하실까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없는 반응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누이가 38년간 이곳 광야를 맴돌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3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누이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형편들을 보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려졌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기대했던 미리암은 죽었고,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 들려졌던 바로 그 소리가 다시 모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모세 안에 어쩌면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전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내 차례는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코멘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으신 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럼에도 모세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큰 일로 다가왔던 것 같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서열을 쫙 매긴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을 먼저 뽑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로 누가 뽑힐 것 같습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사람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와 싸우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하다니.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글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매우 담담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선명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의아해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거절당한 것일까? 그러면서 조금 화를 내기도 하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스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춤추시는 분이시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고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려 보아야 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 대신 심판이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에 적합하다고 스스로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과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죽음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다혈질의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다듬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 아주 아름답게 사용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의 대열에서 하나님께서 제외시켰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저도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라도 좀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것일까요? 다름 아닌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에 앞서 아론이 먼저 숨을 거두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그가 죽게 되는데 그 형 아론의 죽음을 두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 민수기 20장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 왜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십니다. 하나님 그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사람들의 목마름의 고통을 그분이 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왜곡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외치고 맙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자신들의 분노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버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행동과 그 결과와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들이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말하다라는 말은 성급하게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라고 외치고 말았으며 그들은 반석을 2번씩이나 탕 내려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없는 분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 자비로운 행동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은 기적의 주체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의 언어 안에 기적의 주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자신들이 이 기적의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안 낼 거다. 너희가 저항하는 것처럼 나도 저항할 거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침묵하셨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국률의 사건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던 모세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았을까?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제 나흘 거리만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모세가 무너지고 말았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장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을 보면서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죽음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실패를 예감했을지 모릅니다. 모세보다 한참 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먼저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미리암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모세가 볼 때는 이 슬픈 비극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그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진노하게 됩니다. 나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 나도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모세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실패했느냐?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원인과 모세의 실패의 원인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원인을 본문 민수기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 동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출애굽 1세대도 그 믿음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시죠? 아멘? 예,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일단 한번 내뱉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측하고 준비했던 일도 있지만 내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속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진해야 하느냐?
나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나를 반드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자신의 누이가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라졌어요.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내뱉었던 원망과 똑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 안에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나도 저곳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며 결국 그분이 나를 가나안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모세가 그것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졌고 염려가 밀려왔고 조바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불신이 조바심과 원망으로 이어졌고 분노로 이어졌고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켰습니다.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모세가 믿음을 계속 잘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우리처럼 인간적인 면모로 조금 슬럼프를 겪어봤을까요? 모세도 슬럼프를 겪어봤겠죠.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그때 모세도 믿음이 우리처럼 인간적이죠. 그렇죠? 좀 다행이지 않아요? 모세도 우리와 비슷해서 모세도 믿음이 희미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개인적인 고민이었어요.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신을 쏟아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원인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17절과 1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모세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면 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그럼 그 믿음은 커요? 작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클 대자예요? 작을 소자예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큰가 작은가? 저도 이런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누가복음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고민하는데요, 주님 믿음이 있냐 없느냐만 따지시던데요. 우리가 좀 관점이 달라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묻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물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7번도 아니에요. 한 달에 7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7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내게 돌아와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반응이 좀 기특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보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17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할 때 그대로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작은 씨앗 중 하나였어요. 그거보다 더 작은 씨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씨가 없는데 그만큼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뭐 하게 되느냐? 하루에 7번씩 7번씩? 그러면 좀 그렇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나서 나에게 와서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파워풀한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게 되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겨지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실까?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반어법인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큰가 작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 시력이 나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금세 발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666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미혹할 때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향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걷는 이 여정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고 저 가나안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삶의 형편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나를 가나안에 데리고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까 봐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조바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며 그들 향하여 반석을 내려치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표준세 번역인데요. 이거 비읍 보이십니까? 비읍 보이시죠? 비읍,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출발하는 믿음이 있고 도착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착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며 앞으로도 여러분 곁을 stand firm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우리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국 모세도 다른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영을 소유했던 갈렙과 같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그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동행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유혹하는 666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